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4절로 49절까지의 주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도마의 부활절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저는 참 이 독특한 인물 도마가 너무 좋습니다. 도마는 요한복음에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도마의 이 사건은 여기에만 기록되지만 또 도마가 이 성경 전체를 보면 분량이 별로 없습니다. 도마가 제자이긴 하지만 그거는 별로 많이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평생 도마는 뭐라고 이름이 앞에 붙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 이게 누가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마가 정말 의심이 많았었던 건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도마가 독특한 것은 도마의 기질과 행동이 다른 제자들과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가에 관한 첫 번째 기록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이 11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워지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자 요단강 건너편으로 잠시 피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였던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되자 이 베단이라는 지역에 가야 되는데 거긴 예루살렘 바로 옆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예수 죽일 계획에 휘말릴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도마가 이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도마가 나중에 이거 엄청 후회했을 것 같아요. 도마는 나중에 배신하거든요. 도마는 성품으로 말하면 굉장히 화끈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다른 말로 하면 충정이 있던 사람이 도마였었죠. 그런데 도마에 관한 또 다른 두 번째 기록을 보면 도마는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으니 거기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14장 5절에서 도마가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조금 다릅니다. 이 두 사건을 종합해 보면 도마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도 있고 충성심도 있지만 동시에 도마는 잘 믿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당신이 어디를 간다고 말했을 때 막연하면 안 믿는 거죠.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시는 자리에 도마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있는데 도마만 거기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마는 좀 더디 믿긴 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쳤지만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하여 깊이 아파했습니다. 그렇기에 도마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들을 수 없었던 말씀들, 가르침,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로운 삶과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 그 기쁨, 그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능력, 이런 것들 다 도마가 경험했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을 정말 의지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도마는 도저히 받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제자들이 모였던 부활했던 그날 도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 부활하신 첫날 밤에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25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첫날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에게 보았다고 말했을 때 도마는 그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거절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헛된 위로하지 마라.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직접 보면서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기 전에는, 그리고 내 손을 예수님이 그 옆에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을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해 버린 겁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뭡니까? 왜 손에 못자국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놓고 예수님의 창에 자기 손을 넣겠다고 얘기한 겁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들을 통해서 대못으로 못 박히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팔과 손에 엄청나게 두꺼운 못이 그 손을 관통했고 발을 관통했다는 얘기. 로마 병정의 큰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고 그로 인해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예수님이 숨지셨다는 얘기를 도마는 다 들었습니다. 도마는 그래서 그렇게 상한 몸으로는 예수께서 사실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셨다고 부활하셨다면 그 얘기를 내게 믿으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의 못 박힌 구멍에 내 손가락을 직접 넣어봐야겠다.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때 위대한 희생적 사랑을 하셨고 그렇게 대중들을 이끌어 가시며 가르침을 주셨고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자기를 희생하신 스승, 위대한 선지자 정도는 말할 수 있지만 죽은 자가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대목에 이르면 사람들은 쯧쯧합니다. 아니, 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원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이 하도 박해를 받고 죽어가니까 그들이 죽음의 너머에 대한 희망을 갖고자 초대교회가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어떻게 그것이 사실일 수 있느냐, 어떻게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절 아침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이 도마처럼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능력을 한번 보여보시라고.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상황 속에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지를 증명해 보라고. 도마와 같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겨집니다.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문제를 보십시오. 이 문제에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주님,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한다는 것이죠. 도마는 성경에 전해진 내내 누가 지은 별명인지 모르지만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으로 오랫동안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는 실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는 우리의 마음의 아픈 시린 외침을 도마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도마는 회의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안 믿겠다는 자가 아니죠. 믿어보고 싶었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깊이 상심했던 것만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기 위해 당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달라고, 죽음에서 이기신 당신을 내가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서 내가 그렇게 믿어보겠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도마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을 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면 아이고 의심 많은 이 도마 너는 왜 이렇게 못 믿니 하면서 버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니? 툭하면 의심하니? 실망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도마 이야기 속에서 복음을 또 봅니다. 너무 의심 많이 하고 정말 그 손가락에 내가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도마를 주님이 바꿔 가십니다. 가장 깊은 의심에 있던 도마를 성경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시죠. 오늘 28절에 보면 도마는 이 사건 제일 마지막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렇게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가슴으로부터 합니다. 도대체 도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의심 많고 또 때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도마는 잊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드레가 지냈습니다. 8일이 지난 다음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좀 회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두 번째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 두 번째 사건은 다른 제자들에게는 마치 관심이 없는 듯 도마 그 한 사람을 위해 오신 것처럼 예수님 도마에게 직진해서 가셔서 나타나시자마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큰 지진이 영혼 안에 일어났습니다. 도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도마의 무언가를 건드렸고 28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 갑자기 그 의심 많던 도마가 주님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27절과 28절 간격도 없는 이 두 구절 사이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도마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권하신 말씀대로 행했을까요? 아니죠. 성경에서 보면 도마는 예수님이 네 손가락을 나의 못자국에 넣어보라고 얘기했지만 도마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 마음에 있었던 의심과 그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 그 마음에 있었던 모든 회의가 눈 녹듯 사라졌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의심과 자기의 내면의 마음을 주님이 너무나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도마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과 두려움과 회의 가운데 도마를 버려버리신 것이 아니라 도마가 무엇을 의심하고 있고 무엇을 못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며 도마 옆에서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도마에게 나와서 그래서 아무에게도 주님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한테 가서 예수님 한 번만 도마에게 나타나 주세요. 저 제자 버리지 말고 주님이 당신이 손 한번 보여주시면 도마가 손가락 한번 넣을 거고 그럼 도마가 믿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모든 마음에 있는 의심 또 마음에 있는 두려움, 불안 그걸 주님이 다 아시고 옆에서 곁에서 보고 계시다가 도마에게 나타나 도마야 네가 네 손가락을 들어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들어 내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리고 네가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마는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의심의 과정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예수님에게 아무도 가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그 내용을 주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도마에게 찾아와 그것에 응답하여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도마 믿음이 없구나. 너는 어떻게 믿는 사람이면서 이렇게 의심하니?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주님은 우리가 의심에 빠져 있을 때 때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불안해할 때
주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의 의심과 불안한 믿음, 그리고 당신이 내게 능력을 보여주시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고 하는 우리 마음의 외침과 아우성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곁을 지키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깊은 의심과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까지도 주님이 다 보시면서도 주님이 그 곁에 계시며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그것이 문제였구나, 그러면 정말 내 손을 내 못자국에 너의 손을 넣어보렴, 그리고 내 창자국에 네 손을 넣어보렴,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마는 이 예수님이 내미신 손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본 것 때문에 그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서 나를 바라봐 주시면서 동행하시면서 마침내 자신을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도마에게 깨달아지니까 마음의 굴복이 되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손가락을 넣어봐서가 아니라 그 주님이 나의 모든 내면의 깊은 소리와 의심까지도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주님의 손에 자기 손을 넣어볼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레온 모리스라는 주석가가 이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도마에게 확신을 주었다. 예수님이 도마의 요구사항을 훤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보이지 않게 지금껏 도마와 쭉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사실을 아실 수 있겠는가. 보이지 않게 도마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날마다 의심하고 있는, 또 날마다 두려워하는 저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 도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네가 지키지 못했던 약속, 그 결함도 내가 다 안다. 네 마음 깊은 곳에 나를 향한 의심도 내가 알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며 여전히 너의 곁에 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도 이 도마에게 다가오시는 음성으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연약함이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오늘도 주님은 그 부활하신 몸으로 자신의 상흔을 보여주시죠. 도마는 자신의 의심 속에서 자신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굴복되자 그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그 상처가 죽음의 능력을 이기신 그 증거로 보고 싶었지만 그 증거로 보고 싶었던 그 상처가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도마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증거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쏟으신 그분의 희생의 십자가의 사랑의 징표로 그 예수님의 상처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부활하시면서 이 상처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을까요? 주님은 다른 몸으로도 부활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상처, 이 창자옥 없이도 부활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때 주님은 손에 있는 창자옥, 손에 있는 못자국, 몸에 있는 창자국 그 모습 그대로 오십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보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의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이 상처를 보며 이제 영혼과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이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알고 나를 기다려주신 것을 알고 주님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쪽에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라고 아까 너희들이 말한 증거라고만 말했지만 이제 도마는 그분이야말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의미를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할 수도 없고 또 이 부활하신 육체를 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에 내 손가락 넣어보겠다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상처 입은 몸이 진짜 부활했는지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져봐서가 아니라
도마처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그 못 박히신 상처, 그 손에 못 박히심과 옆구리에 찔리신 그 상처를 보고 있노라면, 그것이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적 사랑임을 깨달은다면, 도마처럼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음에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흔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따로 떼어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활은 언제나 십자가와 함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상처를 바라보고 있는 영혼. 오늘도 저희가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없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상흔을 보고 있는 자라면 그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내 죄는 주님 손에 상흔을 냈지만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 속에 주님을 배반하고 못 박지만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죠.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죽음이 아니다, 나의 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한 장이죠. 이 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의 부활에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 첫 열매를 따라 함께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죽음에서 이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맨 마중에 확실히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 사망의 독침을 제거하시고 성도로 하여금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이기신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죽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합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아실 겁니다. 한 마을에 장례가 나면 모든 마을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3, 4일 동안 공개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죠. 아, 내 곁에 있었던 누가 어느 시간이 되면 그렇게 삶이 마감되는 거구나. 그걸 온 동네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죽음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인간의 유한함을 배우죠. 근데 현대사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철저히 가리죠. 현대사회는 사람들 대부분이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장례에 가지 않고는 죽음에 대해 쉽게 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 가까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성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슬픔이 몰려오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억누를 수 없는 감정 속에서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그 뒤없는 슬픔을 되돌려서 반전시켜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소망으로 바꿔내는 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힘이고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그 상을 당하시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시는 것이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정말 작게는 20-30명, 많게는 막 5-60명이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그 부활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며 소망의 노래를 불러주신 여러분이 저는 너무나 고맙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도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관문일 뿐임을 주님은 알게 하십니다. 그 소망이
이 사망의 독침을 제거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마지막 날의 소망이질 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지막 날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고 놀라운 파워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부활이 파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 그 파워를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얘기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이 파워, 부활의 소망이 능력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 아침만에만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부활절 아침에만 이것을 고백하지만 초대교회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1997년에 소천하신 안이숙 사모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죠. 그 책 혹시 아십니까? 일부 때는 많이 아셨는데 확실히 좀 다르네요. 예, 그 책 이름이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집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한번 보십시오. 이 책에 이 안희수 사모님이 우리가 다 죽지만 주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이 단순히 미래적 희망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지 이 책에서 86가지의 간증을 통해 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죽음을 초월한 신앙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용서하게 하는지, 죽음을 초월한 이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게 하는지,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하게 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 가운데 로마 사회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두 가지 모습이 너무 로마 사회에 신선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 그들이 전염병을 대하는 자세였습니다. AD 70년 이후에 로마 전체의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사람들은 다 떠나갔지만 그리스도인들만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곁을 지키고 그들을 끝까지 치료하고 그들을 끝까지 돌봤던 것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길을 걷고 다른 삶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초대교회가 두 번째로 보여줬던 것은 로마 사회에는 영아 사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아이를 관심 없으면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영혼들의 귀하게 여기면서 남이 버린 아이들을 쓰레기를 뒤져가서 다시 찾아오고 영아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키워내고 양자로 삼는 일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수고를 감당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길을 걸어갑니까? 왜 초대교회가 사람들 안에서 그렇게 믿음의 그 분명한 실체를 어떻게 보여주게 됐습니까? 바로 그들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이 부활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부활신앙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가 움츠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움츠러들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성도의 삶은 힘있게 일어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결정과 선택들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 현재의 삶에서 능력이 되는지를 이 사모님의 이야기 속에 잘 드러내 준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부활의 능력을 품고 살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인데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맹수처럼 달려들고 있는 사람들, 자기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그들과 더불어 싸우지 않고 자신을 미랄처럼 썩어지기를 선택하면서 이기는 싸움을 싸웠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자기 죽음을 선포하며 되시는 그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삶으로 인하여 그렇게 우리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일하고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그런 담대한 신앙의 결단들을 하며 교회가 걸어갈 때 세상이 볼 때 교회는 너무 독특한 것이죠. 저들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가는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바로 여기서 얻는 것입니다. 신앙이 지나고 비록 너무 슬프죠. 저도 제 여동생이 그렇게 먼저 갈 때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의 그날에 만날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 마지막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지 않았습니까? 부활은 그냥 경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고 함께 참여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능력의 증거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많은 순간 능력의 증거,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도마에게 손 내미신 주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을 도마가 볼 때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못자국 보고 계십니까? 이 도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명한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초대교회 사가죠.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마가 글쎄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기록을 남겨둡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멀리 가서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도마였습니다. 예수님 죽인 흔적은 자신의 몸에 새기고 자신의 배반과 의심 속에서도 도마 곁에서 잠잠히 바라보시며 마침내 찾아와 내 마음의 의심이 무엇인지, 내 질문이 무엇인지 주님 친히 답해 주시며, 그러나 그 답해 주신 주님의 그 상은에 내가 손대볼 그러한 마음조차 갖지 못할 정도로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며 제자들 중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아마 부활절 아침마다 자신을 위해 손 내미신 주님을 생각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만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 아침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주님, 그분은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 말고 어떤 더 큰 복 앞에 자꾸 여러분 무너지고 의심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한 모든 삶을 준비하고 계시며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하여금 자꾸만 뒤처지고 자꾸만 의심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담대히 선포하고 살아갈 때에 나는 죽었지만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사심에 함께하는 이 담대한 부활신앙이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우리가 부활절 헌금을 3부 제헌금을 우리가 2주간 했을 때에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지금 상황이 되게 어려운 것들 저거 너무너무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무려 2주 동안 1,549만 6천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이 헌금을 가지고 안동 지역의 노회장님을 통해서 그 지역의 작은 교회들, 산불 피해를 본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이름을 내지 마시고 제가 노회장님께 전해드린 이 헌금으로 그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노회장님이 그 헌금을 받아들이고 대부분의 교회 성도 교회가 연 예산이 3천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이 어렵게 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인데 그분들 피해 보신 분들 뿐만 아니라 또 그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는데 노회장님이 뭉클해 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성도들의 귀한 헌금인 줄 알고 잘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이분들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분이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통해 알게 되었던 분들을 제가 우연하게 이분들에게 연락한 거예요. 이 목사님 두 분이 시골 교회에 그 옛날 시골 교회를 가보면 마당에 나무바닥이잖아요. 그래서 막 푹푹 꺼지고 강대상도 막 뒤로 무너지고 막 이런 곳인데 그런 교회 찾아가시면서 픽업 트럭에다가 모든 기구들 자비량으로 사셔가지고 주중에 가서 다 고쳐주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분들인지 몰랐던 거예요. 두 분의 어른들께 그 헌금을 보내드리고 나오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 참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의 그 귀한 헌금이 여러분 정말 어렵게 드렸던 그 헌금을 통해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크게 경험할 겁니다. 우리의 이름은 다 뺐지만 그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산불 피해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의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이 알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다 맞는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잠들고 주님 안에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내 삶의 진정한 삶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한 능력의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죽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의미는 바로 경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죽고 살아감으로 우리 삶의 이 믿음의 능력이 이 부활의 파워가 놀랍도록 작동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담대함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바로 그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의 부활하신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있게 다시 작동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무덤에 머물러 우리 힘있게 찬양하시면서 나의 고백을 이 찬양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의심 많고 당신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지 않으면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고 우리 수많은 시간 도마가 됩니다. 이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우리도 똑같이 당신 내 앞에서 살아계신 걸 증거를 보여달라고, 내가 그 당신의 못 박힌 손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당신이 찔린 그 창에 내 손 넣어봐야 당신이 정말 살아계셔서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고 내가 믿겠노라고 우리도 수많은 고백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나오셔서 하시는 당신의 상흔을 보여주시며 이거로는 안 되겠니? 부활하신 몸이 여전히 그 상흔을 가져오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임을 우리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흔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도마 같은 의심이 있지만 주여, 내가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신뢰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흔을 의지할 때 그 십자가의 상흔은 내 안에 이제 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부활의 담대함을 내게 주셔서 삶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내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함께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시간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를 위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하나님 의심 가운데도 우리를 인자하게 바라보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나를 살리실 것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기를 소망하는 그 담대한 마음으로 일터와 가정과 저들의 삶의 모든 자리로 나아가는 커맨시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둠 속에 같이 누리니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주 찬양하리.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같이 누리니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